이번 시간에는 그룹, 그 다음에 내생물, 스락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 그 천사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좀 기왕 이런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요즘 특히 우리는 교회 시대, 내생물의 시대에 주님께서 내생물을 어떻게 활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가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카페에 이제 내가 이 자료는 올려놨는데 지체들은 다음 카페에 들어가 찾아 읽으시길 바라고 인쇄해준 자료 2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5절에서 20절에 내생물 이야기가 맨 먼저 게시가 됐는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졌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 계시록에서는 이런 게 주 내생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점을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서 내생물에 관한 선구가 나오는 성경을 내가 이제 발췌해서 해드렸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생물은 온 땅에서 넷이라고 하는 천지 사방을 말하는 상징이고,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그 후예들은 모두 산 자들, 생물들이기 때문에 천지 사방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은 내생물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 근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생물의 실상이니까. 그래서 내생물을 온 땅에서 인자의 피로 사신 영혼들로 세운 교회가 실제로는 내생물이다. 내생물에 이 혈육의 몸은 들어가지 않죠. 구속하신 영혼들이 모아져서 내생물을 이루는 거예요. 일단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인데 5절에 그 속에서 내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내생물은 교회를 말한다.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그때 당신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은혜를 잊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내생물의 특징은 불시험 당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룹들이 뭐 불시험 당한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는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생물의 그 근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서 마태는 사자, 마가는 송아지, 누가는 사람, 요한은 독수리, 이 네 생물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설명을 해놓은 것이 사복음서인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재창조되면 똑같이 내생물, 단체적인 내생물이 되겠죠, 이제. 자, 에스겔 1장 8절입니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네 생물이 날개가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6 날개라고 그랬어요.
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샤라프, 수랍의 날개가 6날개죠. 에스겔서에서는 4날개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예,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랬어요. 사람의 손이라는 건 예수께서 행하는 우주적인 경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이니까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육신적인 손을 갖고 있다. 물론 그 인자 예수의 손에 못 박힌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을 이룬 하나님의 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도 있으니까 발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으로 데리고 가는 인도자의 발. 그 인도자의 예수님의 그 성령이 무슨 사람의 발을 입고 있는 건 아니라 사도들이 온 땅에 보냄을 받으면 예수님의 성령의 발들이죠. 그게 사방에 이렇게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해서 이제 1장이 쭉 설명이 되는데, 13절, 14절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같은데, 그 네 생물은 항상 불 시험을 당하고, 불 빨갛게 불 장작을 태우고 나면은 이제는 연기 성분이 다 빠져나가면 숯이 되죠. 숯불과 횃불이라는 것은 밝히는 목적인 것이고,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굽는 것, 번제를 위한, 왜 숯불고 이거 다 해먹잖아요. 이것은 이만큼 그 태워질 성분 육신의 몸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의 성향은 빠져나가고 숯불과 같이 벌겋게 불달아진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지금 다 우리 속사람의 몸은 연단받아져서 모든 불순물을 태우는 그런 숯불과 같은 속사람의 몸은 그런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참 표현이 되게 어렵네.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는 건데, 저주받은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노여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의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이것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한 천사들이 자신이 누워있는 그 베델 땅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이에 사다리가 놓여지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말은 불 맡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면서 사람을 완전히 바싹 구워버리는 거죠. 그게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굽는다 그런 말이에요. 불에 굽는 거예요.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15절에
에스겔 1장 15절에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피가 있는데 땅 위에 있는 이 피가 있는 것은 교회가 그 영이신 주님의 구속자의 인도를 지금 되기 때문에 이 피가 달린 수레를 이끌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어디로 데리고 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광의 하나님 앞에까지 수레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바퀴의 그 축에 함께하는 영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그게 바퀴가 굴러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어디에 도착할 거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신부의 성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는 불다스리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가면서 예, 겉사람을 후패시키고 예, 바싹 태우지만 속사람은 점점 밝아지고 빛의 세계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바퀴가 있었다. 근데 그 네 얼굴이라는 것이 네 생물이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네 생물이 사자로 보일 수도 있고 송아지로 보일 수도 있고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독수리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 이제 1장 19절로 20절 그 생물들이 갈 때는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러니까 바퀴라는 게 수레바퀴라는 것은 교회를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네 생물이 바퀴 위에 태워져서 그 수레를 성령께서 끌고 가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형상화한 거예요.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도 이거는 예, 땅에서 들린다라는 것은 광야길에서는 그냥 끌고만 가지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승천해야죠. 들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데려가심을 받을 때는 불말과 불경거를 타고 승천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들릴 때도 바퀴들도 들릴 때에는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내 생물의 바퀴 축을 움직이는 그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하나님과 계속해서 다투게 되는 것은 생물의 바퀴를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사람의 영이 부딪히기 때문이죠. 그럼 누가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결국은 이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 나 자신을 넘겨주지 않으면 사람은 부대끼죠. 왜 나는 뭐 남한 세상에서 제일 고난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 그것은 나는 우직하고 미래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요 그 말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내가 자주 하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 바퀴를 주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서쪽 방향으로 수레를 끌고 가려면 서쪽 방향을 향해서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나는 남쪽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것이 옳다고 빡빡 우기면
결국은 누가 이겨요? 어차피 끌려가는데 힘이 다 빠져서 내가 버틸 수 없을 때 급해서 끌려가니까 그렇게 해서 끌려가면 인생이 외롭죠.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 그렇게 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주의 성령께서 가자 하는 것으로 그냥 순순히 따라가면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뭐가 잘못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거 계산 없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겠죠 우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신앙인들은. 자 이게 계시록에서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인용을 했는데 읽어봅니다. 계시록 4장 6절로 7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이니까 바다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면 바다에 무슨 새우가 살고 물고기가 살고 기가 살고 뭐 파도가 일어나고 하는 거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 나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은 한눈에 다 꿰뚫어 보고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뭔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 수정과 같이 맑게 그렇게 보이니까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보좌 가운데 있는 네 생물은 예수님이겠죠 당연히. 네 생물의 근원이 예수님이니까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은 우리들이죠. 단체적인 네 생물이에요. 있는데 문제는 이 네 생물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한 돌에 7눈이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이것은 성경에 게시된 우주 정령에 관하여 마음눈이 다 열린 사람들만이 네 생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는 들짐승 세계 왕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이건 이제 종인데 일꾼.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인자로우신 예수님.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이건 추월하는 생명, 이기는 생명을 이렇게 네 생물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된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아져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자, 계시록 4장 8절로 9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에스겔 1장에서는 4날개가 있다 했어요. 날개라는 것은 이게 날아가는데 그 날개를 퍼덕이면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생물의 날개는 발도 가리고 얼굴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날아가고 그래서 6날개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이것은 계시,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창조 세계의 경영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마음눈이 열려야 계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러니까 네 생물이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씩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온전하고 완전한 확증적인 찬양이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여기도 삼소ong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시간을 초월하는, 전에도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었고 현재도 지금 우주의 주인이고 앞으로도 우주의 주인이고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 여기도 삼성으로 되어 있죠. 영광, 존귀, 감사. 찬양이 이 세 가지 성분이다라는 말이죠. 돌릴 때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5장, 계시록 5장으로 넘어갑니다. 6절로 7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네 생물도 나오고 장로들이 따로 나와요. 교회는 네 생물이지만 교회의 인도자들은 장로들이죠.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영으로 오셔서 계신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고 인자로는 죽임을 당하셔서 짐승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몸에 붙은 새로운 피조물로 구속하셨죠. 네 생물이죠. 그에게 7 뿔과,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7 눈이 있으니 이것은 계시, 밝게 본다는 것과 관계가 있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 교회의 사자들이 다 7 눈들이죠. 하나님의 눈을 대리하는 실제는 7 교회의 사자들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대리하는 것은 7 교회의 사자들이고, 또 입을 대리하는 것도, 발을 대리하는 것도 내생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교회시대 전기관은. 자, 이제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그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열린 작은 책이죠. 계시록 10장에서는 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12 장로들을 말하지 않고 24 장로라고 한 거를 보면 구약시대에 야곱의 12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는 다 장로들이 있었죠. 신약시대에 12 사도가 장로들을 대표하지만, 사도는 젊을 때에도 보냄을 받은 자로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장자, 어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느 지파의 대표자인 어른이다, 인도자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이고, 향은 제사 때 분향하는 향인데, 이건 이제 기도를 했네요. 검은과 향이 가득한 찬양과 기도는 사실은 따로라고 할 수는 없죠. 찬양은 기도도 되고 기도가 찬양도 되니까.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 검은고라는 것은 지방교회의 찬송엔 주께서 내 맘주를 등겨 음악을 내시렵니까 이런 것은 참기시가 있는 찬송과 가사죠. 세상교회 사람들 그게 뭔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자, 계시록 5장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
내 생물 외에 천사들이 또 있죠. 그럼 이 천사들은 그룹들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 생물을 인도하는 자들은 이제 교회 장로들이고, 예, 이 내 생물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지어서 보내신 것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룹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했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은,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주님이 지으신 그룹 천사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 구축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을 받는 것은 욥기에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불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꼭 걔들은 그래도 뭐 100도만 떼라 그러면은 꼭 130도 띄우면서 올려놓고 더 잘했지요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하고 조금 더 뜨겁게 하고 그렇게 하는 특질이 있죠. 이제 계시록 5장 14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찬양에 대해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내 생물은 그 찬양은 과연 옳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랬다는 것이고 장로들이 내 생물과 함께 경배를 했다. 자, 이제 6장으로 갑니다. 1절로 8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의 7 인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실제는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이 울었었죠. 그런데 두루마리를 뗄 자가 있다. 걱정 말아라. 이제 하고 나서 두루마리를 떼는 분이 누구냐면 어린 양이 떼는데, 인중의 하나, 이건 첫 번째 이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맨 앞에서 열어줄 분은 예수님이죠. 그분이 와서 열어주셔야만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 다음에는 사도들, 그 다음에는 사도들을 잇는 또 증인들이 대대로 이렇게 모든 말씀을 열어서 계시록에서는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먹은 종들이 마지막 인을 떼는 사람들이 되는 얘기가 10장에 나오죠.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그러니까 이 인을 떼는데 주관적으로 동역하는 예수님의 동역자들이 네 생물 중의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생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께서 감추어진 말씀, 특히 여기 이제 계시록인데 말씀을 여는데 네 생물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리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설명을 다음 시간이 가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을 즉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마태복음 4장 복음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생물은 사자였잖아요. 마태복음부터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마태복음으로부터 열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죠. 둘째인 당연히 송아지겠죠.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충성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느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은 송아지예요.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쓰임을 받기 시작할 때 둘째 인을 뗄 때부터는 대적자들이 권세를 화평을 제해버리고 이제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은 사람이죠.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렸더라. 이제는 말씀이 전부 가려지는 것. 기근이 온다. 하나님의 종들이 박해가 대대적으로 시작이 나가기를. 네. 저울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그 기근 중에도 말씀이 없는 거는 아니죠. 있는데 구하기가 어렵지.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쑥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네 인을 떼실 때 네 생물이 다 하나의 인을 떼는 거죠. 지금 이게 천지 사방의 모든 감추인 비밀을 우주의 비밀이 네 생물을 통해서 다 열린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건 이제 독수리, 넷째 생물은 독수리죠. 요한복음이에요.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충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땅의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에는 바다 짐승도 있고 땅의 짐승이 있는데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여자의 머리들이 7머리들인데 그들은 다 땅의 짐승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은 기독교계의 이상과 계시가 없이 조직신학 교리를 지식으로 알고 그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세뇌시키고 하는 자들이 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죠. 이 짐승들과 행음한다라는 말은 저주받은 땅에서 그 땅의 짐승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더욱 저주를 받은 짐승은 긴 짐승이죠. 배로 기어다니는 뱀이에요. 자, 이제 계시록 7장 11절입니다.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그런 걸 보니까 네 생물 외에 천사들은 따로 있죠. 그럼 여기 나오는 천사는 그룹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네 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속사람들, 새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 교회의 찬양에는 그룹 천사들도 당연히 함께할 수밖에 없죠. 자, 계시록 이제 15장 7절입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었다. 금대접을 7 천사들에게 주어서 대접을 앞으로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는 건 7 대접으로 구성되는데 그걸 쏟아 부어서 심판을 집행하게 해요. 그런데 앞에 3대접과 제4대접은 이제 구분이 되죠. 기독교계를 먼저 심판하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4장에서는 유리바다가 목 같은 유리바다라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 거기에서는 불 섞인 유리바다가 되죠. 계시록 15장에서. 자, 계시록 19장 4절 마지막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여기 계시록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하늘 군대들인 형제 자매님들과 동역해서 마귀의 군대를 전부 싹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죽이면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 완성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걸 찬양하는 내용이 거기에서 네 생물이 찬양을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자,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됐으면 오늘 집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집회는 목요일 집회는 72페이지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